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순복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홍현미 성도님, 잠깐만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네, 저 끝에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시죠. 김도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차연창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주일로 흰색 죄사함을 의미하고 특별히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촉진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슬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하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의 경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가지 핵심만 살펴보아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특강 형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고 또 그 주변 국가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함께 볼 수 있을 텐데요.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수요일은 월세금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날인데 전량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이번 주에는 선물을 드리는 날인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기 힘드시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꿀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꿀같이 달콤한 복음을 전하라고 드리는 건데, 자, 참고로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꽤 아담하면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있으면 그 숫자에 맞게 교회에서 가져가시고, 혹시나 난 아직까지 못했는데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있으시면 교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분들에게 평상시 교회 나오셔도 되고, 또 우리가 11월 12일 날 또 김윤진 간사님의 간증과 함께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회실에서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 임민선 목사님 목회 연수 기간이어서 3교구의 모든 일들은 김종현 목사님이 대신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일주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보탬목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목을 한번 돌려주시면서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복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취지로 1년에 5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복음주의를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믿음 좋겠구나, 저대로만 자라면 나중에 어른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서 점점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또 직장에 취업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수년 동안 때로는 12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아예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많이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러면 당장 그때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정말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복음주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지난주였죠. 저희 목회자들이 그로잉 EO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이 그로잉 EO를 진행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패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 어린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게 생필품도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적인 교육도 시키고 신앙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로잉 EO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아이들을 많이 살펴보고 통계를 내봤더니 5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만들어낸 책이 그로잉 EO인데, 이제 한국적인 토양에 맞게 그것을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 신앙이 분명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신앙도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치 동맥경화가 생기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고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로 전임생활을 9년을 했거든요. 그중 약 8년 동안을 제가 세 가족을 양육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양육하는 과정을 기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책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신앙의 연조가 좀 짧은 분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늘 겪었던 고민, 그게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때 내 죄가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 한 번 믿었다고 말만 한 번 했다고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벌써 먼저 마음에 부대낌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인정했는데 믿었는데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자꾸 짓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죄 짓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내고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정말 맞나?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의구심까지도 들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상황을 정서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그 마음의 죄가 죄책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오랜 시간 그 사람의 신앙을 괴롭히고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책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스스로의 양심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 죄책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죄책감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죄책감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죄책감인데 이것은 바로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회하는 감정.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 감정을 일컬어 마치 자기의 감정에 죄 수복을 입힌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한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신앙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너졌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찬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분명 제목은 다르고 책은 다르지만 배경은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여인을 향한 음욕을 품게 되어서 그녀를 데려와서 함께 성적으로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 문제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우리아라는 신하가 워낙 충직했기 때문에 다윗이 파놓은 덫에 덜 걸리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이 신하를 죽여야지만 이것을 감출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를 죽게 하는 일을 앞장서서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그때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형성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몇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로는 종일 동안 신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끙끙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 내 진액이 빠졌도다. 다시 말하면 처음엔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불과했는데 점점 것이 깊어지니까 결국 그의 몸에 질병까지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32편과 51편은 같은 배경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 32편에 기록되지 않았던 다윗의 또 다른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쫓아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너무나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차가운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2절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즉 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영적인 감격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나?
그럴 수도 있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지만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할 수 있는데, 예배하면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메마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죠. 메마른 신앙생활, 그것이 지금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게 되니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감격이 사라져서 메마른 신앙생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시를 분류할 때 감사시에 속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2편 그리고 51편이에요. 자, 뭐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여러분 모두 즐거워하십시오. 다윗의 삶이 아까 3절과 4절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죄책감에 눌려서 마음도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질병이 들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소원해졌고 영적인 감격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살았던 그가 자신이 먼저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즐거워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안에 뿌리 깊이 내렸던 이 죄책감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살다 보면 죄책감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늘 즐겁고 감격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회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책감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몸도 마음도 미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전에는 꽁꽁 숨기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너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어? 너 그저 얼마나 오래전인지 기억 안 나?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었던 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사지로 몰아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범죄 혐의를 만약에 공소장에 쓰게 된다면 간음 및 살인 교사 뭐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죄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죄책감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그만 죄, 어지간한 죄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텐데 너무 큰 죄니까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까?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곧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놀라우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여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회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얻다는 단어가 에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적절한 때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고 그럴 때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도요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죄도 어제 죄도 1년 전의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 기도에 때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때를 놓치면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서 다윗처럼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그 죄책감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든 작든 죄의 종류가 많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모든이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용서할 수 있으시고 아무리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 사역하면서 교도소 사역도 했거든요. 남부교도소 사역. 아마 한번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남부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에게 세례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주로 경제사범들이 참 많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저 가장 극악한 죄인이 있다는 청송교도소에서 교육받으러 온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세례교육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교육을 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의 얼굴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떤 게 정상이겠습니까? 밝아져야죠.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냐면 이분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곳에 수감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너무 쉬워요. 예수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대요.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 용서가 너무나 그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웃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정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나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겠지. 적어도
교도소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겠지만, 나처럼 남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그냥 예수 믿기만 한다고 구원해줘? 그건 아닐 거야 라는 마음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강조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그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 4주 뒤에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성가대도 서고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 성가대 가보기 되고 다 들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악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연세중앙교회에서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한 것도 들어봤어요. 사랑의 교회 것도 들어봤고요. 다 들어봤어요. 감동이 분명히 있죠. 실력도 뛰어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찬양은 남부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활짝 웃으면서 마치 군인들이 부르듯이 막 씩씩하게 늠름하게 부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세례식에 가면 저분들이 또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지?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겠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같이 큰 죄인, 나같이 나쁜 죄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 중에는요, 청송교도에서 오신 분들은 살인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로 입을 크게 벌리며 즐겁게 씩씩하게 부르는데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 집단 갖다 놓고 찬양을 해도 그들의 그 진심 어린 찬양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아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교도생활, 수감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용서라는 말이지만 내가 내 죄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종종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용서한 거 내가 믿어요. 그런데 또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혼자 나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또 반복해 짓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큰 효력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을 쓴 패트릭 민즈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의미 깊은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해도 아직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줄 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내가 그 용서를 분명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이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캐나다 코스타, 이 코스타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죄를 이기고 싶다면 용서를 넘어서서 그 죄를 이겨내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길 원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해 했던 거 똑같은 설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지난해 자기가 그 코스타에 나왔었다는 거죠. 거기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큰 찔림과 감동이 있었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청년부에 돌아가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음란 사이트에 빠져서 포르노를 자꾸 보고 싶어지는데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청년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청년들도 사실은 나도 그렇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젊은 혈기왕성한 남자 청년들이 포론을 보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집을 떠나게 되어서 혼자 집에 있고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요. 깜짝 놀라서 왜 뭐가 무서운데? 저희 부모님들이 다 지금 집에 안 계시고 혼자 있는데 컴퓨터를 자꾸 켜고 싶고 포르노를 자꾸 보고 싶어요. 제가 자꾸 손이 가서 지금 유혹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실 평소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창피하니까.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도사님이 잠깐만 기다려 하고 그때 그 소그룹에서 교제했던 청년 몇 명과 함께 급하게 그 청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짧지만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이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서로 기도할 길을 광고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일부러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거죠. 그 청년이 그 유혹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잘 이겼노라고 이제 나와서 그 코스타 수많은 청년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또 다른 죄가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겠죠. 기도 제목을 내놨으니까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청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모습을 놓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그날 이후로 혼자 있을 때 그런 유혹이 또 찾아왔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또 찾아오죠.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제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다른 청년들도 기도해 주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기도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유혹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혼자 이겨낼 수 없었던 이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영혼도 지치고 영적인 감동이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에 감격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은혜, 회개할 때 용서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다시는 그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까지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자꾸만 그 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해 지을 때마다 혼자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지치는 것이 아니요, 또 다른 믿음의 동료들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죄책감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감격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중에 자꾸만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홀로 서는 것이 아니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